오늘 시간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여호와. 그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 할렐루야가 야훼를 찬양하라,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그 뜻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또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영원한 이름,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권능으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또 6월절에 그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 군대가
뒤를 따라 들어왔을 때 그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도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끌려갔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하신 것처럼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 방언의 손에서, 각 나라야 백성들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과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각 나라의 손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고, 또 각 시대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바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이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가 되겠고, 바로 이때 믿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이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7년 대환란 전에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처럼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제 주를 온전히 알 때가 되겠고, 이때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백성들이 가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는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이제 주를 온전히 알 때가 되면 영도 살게 되고 몸도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믿는 믿음은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때는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고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때는 이제 주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그 육신으로 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를 믿는 믿음은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 믿음은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율법이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고 오직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에 그 십자가의 믿음을 더하시게 되었고 그 도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믿음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도에 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믿어야 될 믿음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보내셨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나를 보내셨다고 할 때 여기서 나를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은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은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현재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태어난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태어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인데 언제 태어난 자인가 하면 처음에도 태어난 자가 되고 마지막에도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인데 처음에도 태어난 자이고 마지막에도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것은 바로 위에서 태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위에서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가 태어나는 것은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처음, 알파, 시작이라는 것.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처음 전에, 시작 전에, 알파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는 것. 이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처음에,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자, 태초부터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만 위로부터 태어난,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태초에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에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되겠고, 그가 유일하게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즉 위로부터 이 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이 믿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은 환난의 때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꼭 의인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믿음,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것이 처음이고, 그가 하늘에서, 위에서 태초에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뜻에는 이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 유일하게 위에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 유일하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주께서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것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의인나무들은 반드시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그 독생자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이름은 바로 여호와가 되겠고,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내게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 위에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시게 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세계 열방에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그 독생자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그 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그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로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빛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그를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그를 보고 믿게 되면 그 마른 뼈에서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로부터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그를 믿게 되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를 믿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믿지를 않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진리를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수도 없이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가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행할 때 순식간에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이 다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죽었던 셀 수 없는 그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마른 뼈들에서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으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일들이 행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이 그를 증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않게 됩니다.
죽은 자가 수도 없이 살아나도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지를 않는가 하면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와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도 못한 일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아무도 못한 일이 행하여진다는 것.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뼈에서, 그 무덤에서 다 살아 나오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 나온다는 것. 그래도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이제 셀 수 없는 그 무리와 주 안에서 죽은 그 24장로들은 다 살아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그 두 증인,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되고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그 두 증인이 그 지혜를 증언을 하면서, 그 독생자를 증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땅을 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 지혜를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전 3년 반까지는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이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되고 증언이 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 구원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하늘의 일이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게 되고 보고 또 미워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응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과 다투고 그 유대인들과 싸움을 하셨지만 그 다툼은 바로 그 마지막 때 이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과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때는 바로 그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 중에서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버리둠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깨달으면 이제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지혜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오는 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지혜를 따르고 믿게 되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